오늘 시편 15편과 에베소서에 있는 이 윤리적인 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시편 15편에 있는 것은 10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7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편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번역과 한글 개역이 각기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탐림하게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만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혓바닥을 놀려서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막 광장에 나서 떠들고 남한테 수근수근 비방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시편 15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을 해롭히지 않는 사람,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세 번역에는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망령된 자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그 자는 가볍게 여기고, 즉 잊어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무시해서 스스로 제사장직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부터 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렇게 기름 부은 초대왕 사울이 버림을 받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버린 자니 너는 잊어버리라. 그리고 너는 내가 세울 기름 부을 사람 다윗에게 가서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내가 버린 자는 잊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켈데마라는 곳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였더니 피가 터져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또 있지요. 빌라도, 그죠? 빌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예수를 십자가 처형시키시고 모진 고문으로 예수님을 득달해 마침내 영문 밖에서 저를 매달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후로 로마 황제로부터 징벌을 받아가지고 총독자리에 쫓겨나갔고 무서운 질병에 들려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우리는 그냥 뒤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손에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러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저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저가 징벌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여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을 때 용서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를 갔다가 학살을 했다고 모두가 말하는데 본인이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더 뻣뻣하게 나옵니다. 위안부로 끌고 갔던 그 여성들이 하나하나 할머니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와서 교황님처럼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 발에 입맞추며 진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폭행에 관하여 회개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될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어서 일본의 재무장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야 된다고 큰 소리로 치면서 달려갑니다. 아베는 전범자 집안의 가족이에요. 일본의 귀족집의 출신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관리하게 버려두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있고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당합니다. 거꾸로 내가 당해요.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가합니다. 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과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을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길이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참으로 오늘 에베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바울 사도가 많은 7가지 구절로 권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거라. 해가 지도록 그 분한 마음을 품지 말거라. 마귀가 틈을 탈 것이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사도 이 말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지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서울에 유학을 갔는데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려서 있으면 그 부모가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겠죠. 그렇죠. 내 자식이 어떤 친구에게 피해를 당해서 그것으로 이빨을 박박 깔고서 살면서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그냥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되 진심으로 쾌활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마음을 계속 지니고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 어두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무서운 저주와 같은 피해를 주는 것과 피해를 받는 사이, 용서해야 되는 것과 용서받아야 할 이 관계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없어지고 모두가 화평하고 즐겁고 기쁘고 위로하고 행복한 관계로 다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으면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그렇게 해서 돌을 닦아라.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닦아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어떤 위대한 불교의 스님이 있는데 고승입니다. 그 스님이 경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시골의 길을 배랑을 메고 가는데 아이들이 우 따라하면서 깎아중아 깎아중아 막 놀려대고 그리고 돌멩이도 던지고 짝대기로 뒤에서 쿡쿡 찌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스님이 돌아서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 하나를 엽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막대기로 나를 때려서 딱 맞출 수 있으면 엽전을 주마. 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스님의 배를 콱 때렸습니다. 그 스님이 허허허 이놈아 그건 내가 아니니라. 그때 또 다른 아이 와서 다 어깨를 팍 때렸습니다. 내가 허허허 이놈아 그것도 내가 아니니라.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화두로 잡고 용맹정진합니다. 나라는 것이 있느냐? 무자 화두를 들고 깨우칠 때까지 정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우리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기를 너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계속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벨을 좀 더 일본 총리 아벨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번에 와타나베 목사님이 증언하기를 우리나라는 해방이 돼서 만세를 불렀지만 일본은 패전했다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전쟁에 졌다고 전황폐 앞에 가서 국민들이 토요를 해서 울고 참여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전쟁에 졌노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한나라는 패전했다고 울고 한나라는 광복절을 맞아 해방됐다고 태극기를 들고 막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보실 때 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개별성이라고도 불러요. 각자가 자기의 이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서운 선악과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중심으로 생활하니 그야말로 오늘 시편 15편과 에베소서가 권장하는 이런 모든 덕목들을 우리는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했지만 마음이 원천적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본을 품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하면 괘씸한 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안 잊혀집니다. 네.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또 형제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난날 돌이켜보면 골백 번도 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욕을 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귀여운 새끼들한테 막 욕을 해줬겠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 담을 길은 없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난 네가 싫어 그래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그걸 아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은 막 가는 말이요. 막장으로 가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니까 팍 내뱉어 버리고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상대방 머리에 꽉 꼽혀갖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 이 악한 저주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이것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 명하신 그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샘을 가리려고 왔다. 즉 갑자기 감사가 나온 거예요. 예. 특별 감사, 긴급 감사가 나왔죠. 종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 결과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돌려먹었어. 빚진 자란 말은 10,000달란트를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어디다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법적인 용어로 배임 혐의를 받았어요. 배임 혐의. 예, 요사이에 공직자들이 뇌물 사건으로 막 시끄럽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강하게 나오죠. 사과 안 하죠. 예, 막 뿌뛰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은 주인 앞에 팍싹 엎드렸습니다. 주인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꿇어앉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그를 석방시켜주고 그 빚을 다 삭혀줬다. 탕감해줬다. 그래, 네가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새 출발해라. 없던 걸로 하자. 주인이 이렇게. 그럼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네. 한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는요 금 6,000돈이에요. 금 6,000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금 6,000돈이면은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나? 오늘 금시세 그냥 20만 원이라고 쳐보면은 계산하면 곱하니까 12조 원이 나와요. 10,000달란트는 12조 원이나 돼요. 네. 아,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는 삭혀줬다. 없는 걸로 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와 새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무일푼이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 빌려준 게 있구나. 보니 100데나리온을 빚을 준 빚이 있네 하고는 그래서 100데나리온 사람한테 가서 가난한 사람이겠죠.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상당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내놔라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해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이제 우리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내놓았지요. 네. 거기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2016년에 6,030원이고 내년에는 6,470원으로 이제 내놨죠. 네. 1시간 일하면 6,000원 받는다. 8시간 곱하니까 48,240원. 그럼 다 올려가지고 5만 원으로 칩시다.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이 있으니까 5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500만 원. 빚이 500만 원이야. 그래서 야, 너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친구입니다. 동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탁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참아주소서 갚으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자기가 한 말하고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최선을 다해 갚으마. 이렇게 막 엎드려서 친구가 빌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괜히 못 갚으면 내가 몸으로 떼어라. 그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대. 감옥에 고소해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해서 저를 갖다가 꾸짖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는 주인이 진노해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고 그 12조 원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비유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 우리 형제들 안에 성도들 안에 문제입니다. 네. 몇 번 용서하라고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 질문에는 베드로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제가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그 은혜 받은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한테 이제 짐짓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7번까지가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77이 49, 70 곱하기 7, 490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수예요. 무한수. 무한대. 무한히 용서해 주어라. 네. 하나님께서 용서 12조 원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크기로 네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무한히 용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여, 이 형제는 내 동료들, 신도들, 내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한히 용서하고 있습니까? 질문. 답은 금방 나와요. 아니요. 용서 못한 사람 많아요. 속에서부터 미운 마음이 들들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괘씸한 놈들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는데 7번은 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 못 해주는 인간이 바로 나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거꾸로 엎드러질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못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을 우리 사전에서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사전은 뭐라고 용서를 정의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에 관하여 감정적으로나 태도상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보복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서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능력을 증대시켜가는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이다. 말 되게 어렵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하나도 없고 이제 오직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 그게 용서다. 그게 이제 사전에 정해 놓은 거예요. 분노나 원한이나 앙심, 악한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고 그 속에 집착하지 않고 다 떨쳐버리는 그 상태가 용서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사전의 정의에도 용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따른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세상 철학에 있습니다. 용서란 것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잊어먹자.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자꾸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한 행위를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쓱 지나가 버리자. 간과해 버리자. 그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당했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자. 이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속에서 상처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저 친구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지만은 나는 쟤한테 계속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방은 전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관계는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용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용서하기는 쉬운 일이다. 왜 쉬운 일이냐? 그것은 상대방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 무시해버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내거는 이유가 뭘까요? 목에 이쁘게 장식을 하라고?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이때에서만이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그다음에 그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더 깊이 나가서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못된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짓된 자를 참된 자가 덮어주는 그 용서가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용서는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예수님 보혈에 피 흘리신 것 공로에 우리가 의존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는 내 자아는 없다 그것입니다. 네.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나는 나가 못되게 괴롭히는 무서운 자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존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가 나를 모욕하여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를 억지로 끌어 심리까지 노역에 종소시킨다 해도 나는 이 심리까지 따라가 줄 것이며, 그리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자는 영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상처는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긍정한 말, 이쁜 말, 남을 격려하는 말, 그런 복된 말만이 우리 입에서 터쳐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며 모든 역사의 무서운 비관주의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낙관주의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하시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하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금살하게 같이 퍼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우리들을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요셉에게 구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기근에서 많은 사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 개인의 삶의 모든 은은 관계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형들을 도로 위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높은 경지까지 저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본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새로운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어지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또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다